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 구약 10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시험이라는 말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이라는 말에는 영어로 trial, 시련이라는 고난이라는 뜻이 우리말 시험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temptation이라고 해서 죄악으로 빠뜨리는 유혹으로서의 의미도 시험에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험은 테스트 혹은 트레이닝, 즉 배움과 훈련으로서의 의미로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통 학교에서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에 행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테스트라는 이 시험이 배움과 성숙을 위한 훈련으로서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앞 시련, 트라이얼, 마귀는 시련을 통해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시험, 즉 템프테이션,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 즉 훈련하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나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테스트하고 훈련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신광야라는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달 만에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이 동이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온 회중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애굽에서는 고기를 배 터지도록 먹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해질녘에는 메추락이라는 고기를 보내어 주시고 아침에는 약 모래알 굵기만한 쌀가루와 비슷한
만나를 아침에는 내려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에 하루 필요한 양만큼 딱 주시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 7일째 안식일을 위해서 6일째만 이틀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한 자기 백성에게 왜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왜 음식을 그냥 1년치 40년치 음식을 그냥 주시지 않고 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만큼 주시고 왜 거두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날 필요한 하루 분량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1번 트라이얼, 2번 템프테이션, 3번 트레이닝 테스트. 여기서 시험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시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테스트입니다.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으로서 테스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떼쓰고 원망하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의 무엇을 훈련하길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시험하시는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의 본문이 주는 말씀의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신자의 고난, 시련을 통하여 전폭적인 신뢰를 테스트하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폭적 신뢰를 훈련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한 달 전에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을 눈으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그들은 보았고요. 메마른 물이 없는 광야에서 오아시스 엘림에서 오아시스의 물도 마음껏 마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서 먹을 음식이 떨어지고 굶주리게 되자 곧바로 이들은 또 염려하고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아십니까? 염려는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염려는 정신질환, 고혈압, 갑상선, 심장병, 위장병 등 염려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염려는 암의 항암 인자를 파괴해서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염려하고 원망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염려가 마음에 가득하고 원망이 마음에 가득할 때 여러분 찬송이 나옵니까? 아멘이 나옵니까? 기도가 됩니까? 봉사하고 헌신할 마음이 생깁니까? 염려와 원망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원망으로 가득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주십니다. 원망하면 꾸짖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염려하는 백성에게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빛처럼 쏟아부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서 양식을 빛처럼 쏟아부어 배불리 먹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너희들이 매일 나가서 하루치의 분량만 거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양식을 빛처럼 내릴 테니 매일 나가서 하루치 그날 일용할 양식만 왜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제발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거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양식을 빛처럼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살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알고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고 능히 내가 공급할 것을 믿느냐? 이러한 전폭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테스트, 훈련하고 계시기에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좀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는, 하나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걱정과 원망을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지는 공중의 새나 들의 꽃도 먹이시는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전폭적인 신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염려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선택할 것인지 신뢰할 것인지 택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이렇게 공포증이 있었어요. 자기 집 주위에 강도가 늘 기웃거리고 있다라는 이 염려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요, 자다가도 아래층에 강도가 든 것 같다며 남편을 막 흔들어 깨우고 야단법석입니다. 여인은 그래서 남편이 아래층을 확인하고 올 때까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30년을 염려와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진짜 강도가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시키는 대로 남편이 집안에 있는 현금과 보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짐을 싸서 떠나려는데 남편이 강도를 붙잡습니다. 제발 그냥 이대로 가지 마세요. 위층에 가서 제 아내 좀 만나고 가주세요. 아내가 30년 동안 당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제발 아내 좀 만나고 가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30년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산 것은 자기가 그렇게 염려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도 강도가 올지 모른다고,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암에 걸릴지 모른다고 염려를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선택했더라면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이 발생했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내 삶에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원망하는 나날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일용할 양식,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내가 빛처럼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선택하든지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의 이 결핍, 부족, 시련을 통하여 염려를 선택하지 마. 염려를 거치고 전폭적으로 내 삶에 일용할 것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채우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폭적인 신뢰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훈련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매일 하루 분량의 양식만 거두게 하신 것은 이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내가 너희를 결핍이 있는 이 광야로 인도했는지 아느냐? 그리고 1년치 40년치를 한꺼번에 저장해 주지 않고 왜 일용할 것만 주면서 거두라고 했는지 아느냐? 이 시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목적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지금 시험의 목적은 내 율법, 즉 하나님의 지시사항,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고 또 하루 분량만 내려주신 것입니다. 네가 나의 지시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시고자 결핍이 있는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면서 두 가지 구체적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고 절대 내일을 위하여 과하게 쌓아두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의 쉼과 예배를 위하여 6일째 되는 날만 2배의 양식을 거두고 7일째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훈련을 통과했을까요?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백성 중에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음식을 쌓아두고 저장해두고 남겨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도 쉬라는 법을 어기고 그날도 만나를 구하러 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리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40년 동안 축복의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었던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는 고백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호수에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자기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옆에 있는 배까지 동원하여 2배의 고기가 잠길 정도로 기적과 축복을 순종했을 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았을 때 경험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 순종했을 때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은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온전한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변증가로 존경받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 마귀의 지령, 마귀의 방법을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마귀는 불현듯 당장 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길을 가다가 오늘 어떤 말씀을 살아낼까, 적용할까 생각하면 곧 마귀는 이봐, 점심시간이야, 밥 먹고 생각해, 이렇게 유혹합니다. 잠자기 전 오늘 나는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나 돌아보려고 하면 이봐, 피곤하니까 일단 자고 나서 내일 생각해, 내일 할 일이 태산이야 라고 생각을 주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언제나 마귀는 세상의 생각을 주입해 순종을 자꾸 뒤로 미루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걸까? 잘 보이지 않는 걸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약 5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굳건하게 신실하게 믿어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기적, 능력, 응답, 사랑이 왜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말씀을 머리로만 알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따르질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냥 가슴으로는 좋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까지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지만 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충성하라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 하지만 내 할 일 다 하고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라 했지만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하지만 조건적인 사랑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오래 믿어온 우리의 삶에 고난의 광야, 시련과 결핍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치고 거부해야 할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품어주어야 할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의도를 가졌더라도 좋은 생각은 반드시 좋은 실행으로 나아갈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실행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베드로의 축복,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매일매일 기적과 응답과 변화와 축복을 정말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금 즉시 그리고 매일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순종을 매일매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훈련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체험하는 신앙인으로 훈련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의식, 주님의 임재 체험을 이 시련의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훈련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가 광야로 인도해서 온 회중이 굶어 죽게 생겼다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일까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도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메마른 이 광야, 아무것도 음식이 없어 보이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걱정이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여기에 계셔, 주님이 물도 주시고 양식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임재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저녁에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한 가지, 너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게 된다, 본다라는 이 동사는요, 단지 머리로만 알고 눈으로만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알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광야, 결핍의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그래도 내가 지금 너희 안에, 그래도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하나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 임재 의식을 훈련하고 체험케 하고자 때때로 결핍의 광야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은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자는 박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외로움이 두렵다고 선교사님이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대답, 제일 두려운 것이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맞는 것도 가난도 풍토병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정말로 두려웠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는 걱정하게 될까요? 왜 작은 일에도 우리는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죄의 유혹 앞에는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심을,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이곳에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시고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욥을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가족과 건강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고통과 그가 씨름하면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욥기 42장 5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이전에 하나님도 경외했지만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나의 고통 가운데 정말로 나의 고통 한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이 위대한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뭔가 결핍을 겪고 고난의 광야, 수고의 광야를 지날 때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의식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배우고 훈련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는 신학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형통의 대로로만 인도하지 않고 고난의 광야길로 왜 우리를 내모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 고통 가운데 너와 함께한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재 의식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광야로 몰아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의식하라, 깨달아라, 느껴라, 체험하라. 이것을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제일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식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는 서울남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도 시련과 결핍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였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염려를 거치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이 고난의 광야에서 지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광야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의식하고 깊이 체험하는 체험신앙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원치 않은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에도 염려하고 불평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좌절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했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염려 대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한 단어로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깊이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함을 의식하고 회복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욥의 고백,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훈련하시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서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의 고백으로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할 때에도 주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염려를 택하지 않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키고 고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광야에서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느끼고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체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각종 예물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 정순규 성도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성경으로 산목장에 성경음을 드리고 무명으로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아버지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실 때에도 감사하고 궁핍할 때에도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감사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모든 출입과 가족들의 모든 출입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의 광야에서 전폭적인 신뢰, 온전한 순종, 주님의 임재 체험을 훈련하며 배우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